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8면에 있는 에스더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다마스의 로방에 각지방 각국을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는 음모, 계획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음모가 그 나라의 조서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그 조서가 전달되게 되죠. 2월 13일 날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학살해도 괜찮다, 멸절해도 되는 이 공문이 다 전달됩니다. 이게 1월에 결정된 거예요. 1월에. 그런데 12월 한 10이나 11개월 후면은 유대인들은 보이는 자마다 다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게 결정된 거예요. 이 페르시아는 법치국가였습니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대로 모든 것이 시행해요. 왕도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원칙대로 처리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도 법 앞에서는 그 권력으로 그 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법만 잘 지키면은 행복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어떤 권력 앞에서도 법이 더 강한 나라가 페르시아였죠. 그럼 법치 국가가 페르시아였는데, 이 하만의 이 악행 앞에서 어떡합니까? 이 사실을 알은 왕후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당당하게 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결정을 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뭐 살려주지 않아도 그리해도 뭐 감사하면서 나는 가리라 하고 왕 앞에 갔어요. 그 나라 법에는 왕 앞에 왕후가 함부로 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왕 앞에 함부로 왔으면은 그 여자는 왕후라고 해도 왕이
처단하라. 그러면은 죽을 수 있어요. 왕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날 이 왕후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30일 동안 관심이 없어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왕후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은 제일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옆에 두지요. 왕후 에스더는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상황을 왕에게 곧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떡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잔치를 2번 열지요. 잔치 2번 열면서 왕의 마음이 에스더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합니다. 왜요? 지금 왕의 마음의 상태는 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만을 국무총리로 세워준 거고 모든 나라의 일들을 그에게 위임한 상태라고요. 그러면 왕 마음에는 이 하만이 제일인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이 점점점 바뀌어져 합니다. 하만이 보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만이 곁에 두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리고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처단됩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모르두게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이 장대에 자기가 죽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죽는 그런 꼴이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제거하게 된 그날에 12월 13일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제거해도 죄가 되지 않는 날로 정해진 날이에요. 그날은. 근데 도리어 어떻게 된 거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이 죽여도 되는, 거꾸로 바뀌어지는 날이 됐어요. 왜요? 조서를, 상위권 조서를 다시 만든 거예요. 조서로 다 12개월 전에 다 전해졌잖아요. 지방에요. 유대인들 다 죽여도 괜찮다. 근데 이 모르두게가 음모라는 걸 알았고, 음모로 만든 조서라도 그 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악법도 만들어진 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상위법을 만드는 거예요. 상위법. 상위법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냥 다 죽여도 괜찮다. 상위법, 더 큰 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여도 괜찮다. 이 법을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건드리려고 하려고 하겠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 돼요? 원래 유대인들에겐 12월 13일은 죽는 날이에요. 공포된 날이에요. 유대인들 죽는 날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도리어 자기들을 살리는 날이 된 거예요. 살리는 날.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살면은 이게 죽음의 길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 같아요. 앞이 캄캄한 거죠.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죠? 죽음의 길에 선 줄 알았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서 있으면 이게 죽음의 길인 줄 알았더니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앞이 캄캄할 때, 진퇴양난의 상황이 될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편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이었던 그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모르드게를 두려워요. 왜요? 하만이 죽고 나십시오. 그리고 하만에게 끼워줬던 그 국무총리의 이 반지를 누구에게 끼워줘요? 모르드게에게 끼워줘요. 이제 모든 나라의 일을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모르드게 총리가 이제 권력과 힘을 모르드게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더라?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요. 이제 실권은 모르드게에게 있으니까. 모르드게는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니 두려움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어떻게 됩니까?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집니다. 점점점 그는 창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점점점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요. 죽음의 위기에 있는 것 같지만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점점점 창대하게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점점점 창대하게 되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 미친 척하면서 자기 목숨을 건져야 하는 존재가 다윗이었다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죠. 죽음에서 그를 건져줘요. 모르드게 죽음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를 죽이려고 하만이 장대를 만들어놨어요. 너 내일이면 너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역전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최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역전의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최후에 이 마지막 심판의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다 건져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도 성경에 뭐라고 해요? 잠자는 것이다.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갖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생명력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닙니다. 자꾸 절망을 갖게 만들어요. 안 그러나요? 내가 죽을 병 걸렸다 생각하면은
절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절망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은 희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 갖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록했잖아요. 사람들은 다니엘을 볼 때 어떻게,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죽네? 저 사람 죽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는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생명을 얻는다. 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음 앞에서 당당했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생명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붙잡고 사는 거예요. 생명 붙잡고. 나는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날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날이 생명의 날로 반전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전되는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는 점점 더 생명력을 갖는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잎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이 내 믿음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며 살아가는